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제가 먼저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베드로는 참 이 인물을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재미있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졸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실수투성이가 이 베드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러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37절 말씀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내려온 환경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완전히 패배감 가운데 놓여있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다른 이 성경 본문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굉장히 역정을 냅니다. 왜 못 고치냐고.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제자들이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능력들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고쳤는데 왜 내 아들만 고치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좀 이해했을 그런 환경의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자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어야 하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난 뒤에 이 아들을 고치심으로, 또 이 고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고침의 의미 또한 이 기적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짧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좀 들으면 딱 들어도 은혜 받을 만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말이죠.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빠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뭐라고 대답하셔요? 기도 외에는,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유가 없나니, 이 부분만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을 텐데 왜 하필이면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빼고 간략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의 의도가 뭔지, 왜 이런 목적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부분의 핵심적이고 무엇보다도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의미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과정이지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변화선상에서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나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37의 말씀처럼 변화산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산에 오른 지 이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은 변화산상에 있어서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는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정점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로 변화산상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상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느냐, 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인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향하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뭐 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는 그 장면의 핵심과 같은 본문이 변화산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37절에 뭘 하고 계시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내려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려오심.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정점에 섰던 변화된 그 화려한 모습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려오셨을까?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모습이면 세계를 구원하는 방법이 더 훨씬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만 머무시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려왔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변화산상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모세가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났죠? 지난주 설교를 안 드셨나? 엘리야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도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베드로가 이 모습에 완전히 시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천막을 치고 여기 삽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살자고 했을까요? 이 기점으로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 모습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될 것 같다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만 사람들이 보면 매력적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코멘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이 화려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이틀 뒤에 가장 먼저 드러났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을 제일 먼저 보고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난장판을 펼치고 있는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상에서는 화려한 모습이요, 뭔가 주목받는 모습이요, 될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틀 뒤에 내려온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장판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전쟁을 겪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현상과 굉장히 정신 착란적인
이 현상들이 많을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았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없죠.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옷이라도 찢어버립니다.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도 해코지를 하는 가능성도 있죠.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나왔는데 교회 정문 앞에서 어떤 정신병자가 막 광란을 일으켜요. 때로는 옷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보기가 참 힘들겠죠. 그렇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던 첫 광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현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9 제자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제자에게 붙들려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저 제자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9 제자 모두가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합니다. 왜 못 고치냐고 막 따지기도 하죠.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에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9 제자들이 고칠 줄 몰라서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40절 말씀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있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별 볼 일 없다라는 어떤 포기와 지침과 항의와 한거가 담겨있는 단어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의 모습들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무장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딱 좋은 비웃음거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외모가 예뻐서 아니면 물질이 많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딱 되기 좋은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였어요? 금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고칠 수 없는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맞다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과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나갈 때에 뭔가 은혜 충만해서 뭔가 될 것 같고 승리가 아름답게 보장될 것처럼 여겨짐으로 월요일 아침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이미 실패의 좌절들이 오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부터 우리의 좌절을 넘어뜨리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 세상, 그런 아픔, 그런 연약함, 그런 지저분한 곳, 그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저분하고 나약하고 추악하고
감당이 안 되는 귀신 들린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이것이 바로 성도와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아야 될 관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발걸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상의 삶,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떤지를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인 것이에요.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장되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면 다 무능력한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외친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딱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그런 현실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의 현실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낮고 천한 이 인류의 모든 아픔들을 위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저 천하디천한 말구유의 누이심으로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변화선상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맞닥뜨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어린 아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들이 있는 그곳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산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변화상에서 있는 그 화려함을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것을 소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삶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주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방향이요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가신 방향이 바로 그와 같은 방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명예,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자꾸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만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산 위로 가고 계십니까? 산 아래로 향하고 있나요? 비도 오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목적이 항상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어긋난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내 발걸음은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한번 체킹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향하고 있는지, 낮고 천한 곳으로 병든 자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한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지, 아니면 내 욕망의 자리, 내가 세워지는 자리,
내가 어떤 인기를 끌려고 하는 자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로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맛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추한 사람이 또 없게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주님과 같은 방향이면 주님이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4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로부터 이 상황들을 보고받죠. 원래는 제자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전까지는 잘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오히려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듯이 따지듯이 40절을 얘기해요. 그 뒤에 4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고를 듣자마자 우리 4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루고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렇게 꾸짖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예수님의 모습은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서를 잘 보시면 제자들을 꾸짖는데 딱 하나의 기준이에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딱 하나의 기준이에요. 뭐 없으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7개의 모든 교회들을 잘 보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게 없기 때문에 7교회 중에 몇몇 교회를 굉장히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뭐라 하시는,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한번 칩시다. 한 1000명 정도가 몰려 있다가 칩시다. 1000명이 쭉 몰려 있는데 뭔가 이 스태프들이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막 열심히 뭔가 해요.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불편한데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딴 사람이 또 가는데 서비스가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분이 또 가는데 또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찾아와 이거 안 됩니다 막 하잖아요. 그럴 때에 마이크 강단에 섰던 담임 목사가 그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막 이렇게 뭐라 한다 한번 씁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좀 불쾌하겠죠, 그죠? 저 인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왜 예수님께 담임 목사님께 그런 걸 보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상황을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을 3년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놓쳐버린 게 또 있죠. 원래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만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 그것 하나예요. 그런데 또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이틀을 참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 있죠.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 부정어가 붙는데 아피스토스라는 써요. 아피스토스.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뭐 파스 이야기 하나 싶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도 쓰겠지만 아예 불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신.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는 판단이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이틀 만에요. 이틀 만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버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란 단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기에 이렇게 실패했을 것입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었을까? 제 같았으면 과거에 했던, 리플레이 했던 습관들이나 과거에 고쳤던 생각들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병을 안 고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 고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딴 곳에 다 보내셔가지고 2명씩 짝 지어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죠. 그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되더라.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갔던 그것만 잊어버리고 내가 해도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했던 어떤 습관들, 주님 없이 했던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것들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며칠 만에요? 이틀 만에요. 부흥의 3일 실컷하고 난 뒤에 이틀 만에 부부싸움을 대판해버려요.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죠.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만에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시고 정확하게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디아스 크레스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스 크레스포.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왜곡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곡되게 했다. 뭘 왜곡되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본문에 기록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없이, 금식 없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주님을 바라는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패역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화려하고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 자체가 뭔가 뭘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슬픔에 조롱받게 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틀 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자기 자신이 들어온 불신의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배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가정과 직장과 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변화산상 위에서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도 전혀 깨어있지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는 그 사람이나 똑같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데 따뜻한 마음이 듭니까? 주님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막 몽둥이나 지팡이 들고 나를 막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과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짝 열려가지고 주님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관계란 그런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는 주님께서 막 나를 향해 즐거운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것처럼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찌푸리시거나 인상을 쓰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단계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해져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깨어있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돼요.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단계가 영적 침체인 것이죠. 영적 침체가 언제 오느냐? 주님을 놓쳐버릴 때 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 만에 주님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죠. 혹시 주님을 놓쳐버리고 10년이나 20년이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행사, 많은 일, 많은 계획들, 수많은 어떤 돌봄과 수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혹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있음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아름다운 삶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뭘 한다고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르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교회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돼요. 내 열정만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일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안내를 쓰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그렇죠? 할렐루야. 자그마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된다는 것이죠. 뭐가 돼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기준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내면 가운데 가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부분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봉사일을 감당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 속으로 주님이 향한 그 방향으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357장 찬송 드립니다.